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넘치시를 축원합니다. 오늘 9월 2일입니다. 벌써 더운 날씨가 지나가고 9월달이 되었습니다. 이 9월달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권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금주에서 다음 주까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믿음을 키우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네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여기에 우리는 마지막 9절에 28절에 내 소원대로 되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그래서 이제 이 소원, 내 소원대로 되라 라고 하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내 소원대로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가나안 여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기도해야 한다면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내 소원대로 되라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와 선언이 여인에게 들려질 때까지의 이 과정이라든가 또는 이 여인이 보여줬던 믿음이라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좀 예수님답지 않은 어떠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내 소원대로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마 손을 꼽을 정도로 적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되었던, 다시 말하자면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청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요청이 들어지게 된 믿음의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먼저 이 여인은 말씀에 보면은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 몰랐지만은 그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즉 왕이라고 하는 뜻이죠. 왕가 집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다윗의 후손에게서 새로운 씨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새로운 왕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그 여자가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능력과 권위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여인은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초점도 중요한 초점이고 그것이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인의 태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중요한 믿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소경들에게. 그때 소경들이 예, 저희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내 손대어를 대라고 하는 선포가 가능해지는 첫 번째 과정은 바로 깊은 믿음이 그 여인에게 형성되어 있고, 그 여인은 그 믿음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고, 또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구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달라. 사실 이 말씀이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이 말을 근거로 해서 그 고전주의 음악가들은 많은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특히 이제 그 언제 그런 글을 이런 노래를 많이 만드냐면 어떤 음악이냐면 진혼곡이라고 합니다. 진혼곡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노래죠. 그래서 이 그 공통적인 노래가 바로 뭐냐면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인간은 세상에서도 재판정에 가서 재판 받으려면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모습이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잘 믿었다 할지라도 또는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겠죠. 그때 쓰는 말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라크리모사라고 하는 표현도 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틴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냐면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의 문제가 자기의 문제고 바로 자녀의 고통이 내 고통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바로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에서 벗어난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바로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또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가, 또 우리들 자녀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내 고통과 내 고통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과 또한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